사람들은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사모하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철학적으로 보면 행복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행복이라는 게 뭘까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 국어사전을 보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서 흐뭇한 마음이 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명사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디서 얻는가? 기쁨을 얻는 것은 많죠. 시험을 잘 보거나 게임에서 이기거나 만나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흐뭇함을 느끼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오늘도 또 동일하게 맛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거기 가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그것도 또 식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흡족함을 느끼는 그 흐뭇한 상태, 곧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늘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본능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음식이 더 만나는 음식으로 우리의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으로 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환경의 변화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면인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이건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애게 요것밖에 안 돼. 뭐 이래. 그러면서 똑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게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가난하고 더럽고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행복감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죠?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들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락 없죠. 그 사람은 삶이 지옥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물어봤더니 미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얼만큼이냐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뭘 살 수 있고 환경도 만들 수 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만나는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걸 누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하니까. 또 적어도 집이 있고 가족도 있고 울타리 쳐주는 그런 가족과 함께 또 든든한 직장도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말할 것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울 집은 있으신가요? 내 집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은 있으십니까? 하루 밥 3끼는 잡수십니까? 또 가끔 특별한 날이면 외식도 하십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십니까?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자라주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 정도면 행복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진심이길 바랍니다.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화장하면 완전히 딴 사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졌는데 근데 우리 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 이걸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샘솟듯 하는 펑펑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삶의 의미가 있고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나 의미를 늘 발견하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그 세계 역사 언제와 비교할지라도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발견하거나 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무척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976년도에 약 12,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거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지금 현재는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행복감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그 12,000명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돈이 곧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이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우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기쁨이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응답은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은 단순히 육체적인 먹거리와 또는 무슨 게임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합격하고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쁨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성질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만 열면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이 다 뭉쳐진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 가운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이 얘기를 너에게 해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럼 사람의 땀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온 심혈을 쏟아서 정신적인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만큼 기도하실 때 도대체 주님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문인데 그 17장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겐 기쁨이 점점 이뤄질까? 왜 우린 자꾸 뭔가 서운하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남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왜 자꾸 고가운 마음으로 보려고 할까? 교회가 하는 일에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마음은 닫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문제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세상적인 기쁨을 얻고자 할 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약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한 1500년 동안 유지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먹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일어난 마음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사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렇죠? 먹음직스러워야 돼요. 보암직해야 돼요. 탐스러워야 돼요. 자, 그래서 탐스러운 걸,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찾아왔고 죄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자, 노아가 살던 시대 1500년 시점이 흘러서 그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법은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모든 초점이 모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거절하고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을 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그 중에 유일한 아주 결정적인 그 예화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찾아서 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유황불이 내려서 불태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16장 49절로 50절에서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즐거움이 아니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저주를 선언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사건을 소개해 주는 가운데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그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맛있는 것과 성적인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도시 문화를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육적인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벌으면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되고 누리고자 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걸 또 뺏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거기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사건이 생기게 되면 또 복수에 복수를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결국 그런 트러블이 일어난 것을 얘기해주고 그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래서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는데 세상은 점점 더 7배가 77배로 77배가 777배로 불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아주 악한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풍성한 도시였지만 그들이 그 풍족함을 맛보다 보니까 오늘 먹은 먹거리를 내일 좀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먹거리도 예술을 넘어서서 신비의 경지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TV에 이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튀김을 튀기기 위해서 기름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부추 한 단을 풀어놓읍시다. 부추 한 단을 담궈요. 그래서 아니 튀기는데 부추는 왜 집어넣지? 그랬더니 부추를 집어넣고 부추를 빼내고 거기다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야, 먹거리는
진짜 신비에 속한 거다. 이거는 앞으로 수년을 이어가면서 계속 끝없이 발전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맛있는 걸 찾기 위한 그 몸부림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죠. 좀 더 맛있는 짜릿한,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풍족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 그들이 심판자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 낯선 사람들과 평소에 즐기는 그런 성적인 기쁨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 그들과 더불어 동성애를 가지자고 쳐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연상할 수 있고,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흐뭇한 감정인데, 그 감정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찾게 돼 있고, 그러다가 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엄청난 악의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노아의 홍수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찾고자 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배고픈데도, 힘든데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거절당하는데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하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희한한 기쁨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길거리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세상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원들과 군병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제자들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인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하는데도 기뻐한다? 매를 맞는데도, 채찍질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그럼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괴로운데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직면합니다. 순교를 직면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목배임을 당해서 죽죠. 그걸 직감합니다. 그 직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럽니다. 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 전제는 제물을 잡아서 주님 앞에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잡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죠. 피는 곧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뿌릴 것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가 그렇게 기쁘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전제로 내가 순교의 피를 뿌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마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12제자, 70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들이 동네를 다 돌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각 동네를 2명씩 짝지어서 각각 따로따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얼굴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흥분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흥분해서 기쁨이 넘쳐서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기뻤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별 이득도 없는 게임, 아이들 게임, 그 게임에서 이기기만 해도 기뻐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게임만 해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승리의 기쁨이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때 그 이기는 그 기쁨,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은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일 터인데,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명령에 항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명령에 항복하고 도망간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그저 처녀 귀신 정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귀신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믿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지만 사자가 우는 예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 근데 여러분, 그 사자가 울어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면서 먹이를 찾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신경질 나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는 예수님 생각 못하게 하고 또는 돈을 다른 데로 쓰게 하고, 여러분, 부부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일할까요? 호시탐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방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일이 꼬이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막히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막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귀가 정말 꽁무니 빼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아마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옛날 교회는 다 바닥이 마루였죠. 마룻바닥이고 강대상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턱이 있죠. 그럼 거기 이제 손 올려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러 왔어요. 왔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이 삐걱 열려요. 삐걱 열리더니 발작 소리가 쿵쿵쿵쿵 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끼쳐져서 뒤를 바라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뭐지? 이랬던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또 그렇게 강대상 밑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고개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강대상 위에서 마귀가 저를 쫙 째려보는데요.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지 그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막아놓거나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위해서 명령하고 추방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도망갈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 어깨가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본인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마쳤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명령을 할 때 귀신이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도망을 가고 있더라 하는 걸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각 마을마다 돌아갔다 돌아오면서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기쁨,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 이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오늘 본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비록 건강을 잃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건 이성적으로나 노력을 통해서거나 또는 공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나고 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을 고백한 공동체들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고 귀신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문을 열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지옥의 문을 여는 이 문을 닫게 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권세를 주실 때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긴다는 말은 싸워야 이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야 된다. 영적 전투에 전투병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 음부의 권세가 닫혀지게 된다. 싸우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열리게 되겠죠.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문은 닫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귀신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귀신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제자들이 흥분하며 기뻐하며 돌아와서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못 벌어도 좋습니다. 건강 잃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거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백성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분 가진 뭐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을 터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 일, 지옥 가는 일을 닫아놓는 일, 여기 영적 전투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귀신의 역사가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교회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귀신들이 와서 실제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별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라 하고 귀신들을 추방하면서 또 승리에 대한 기쁨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창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서 전도를 할 때에는 참 신났습니다. 몇몇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가는데, 전도를 가면 저는 설교를 하고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에 무슨 귀신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명령하면서 추방을 하고, 저는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때 청년 시절에 그 평창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던, 전도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마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거대한 세상의 문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 믿는 이들은 완전히 땅바닥에 어깨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 패배를 선언한 채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조촐하게 친교단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정부나 권세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강력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믿고 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뺏기면서도 그는 즐거워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육적인 생명을 빼앗는 저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내 육적인 생명은 빼앗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치 오늘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이 세상에 밀려오는데 아예 싸울 생각도 않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우리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마치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600여 명 남아있는 그 군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일이 자꾸 꼬입니까?
뭔가 이상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을지언정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죽음을 당할지언정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은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은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그러면 부담을 가지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라고 말하면 현대, 참 삶의 질이 넉넉한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는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메이커를 좋아하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건 몹시 부담스럽고 영적 전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영역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면 스스로 도망가는 그런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상식적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붕해를 앞에 놓고 새벽이라도 깨우고 저녁이라도 깨우자고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 와야 하는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거대 조직 국가의 정책이나 그런 동성애와 같은 악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나 인종망명법, 인권과 같은 이름으로 사단이 그 얼굴을 가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채로 광명한 찬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교회라고 하는 말만 꺼내면 야,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너 나하고 관계 끊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부지간에 모든 걸 참 잘해주는, 너무 잘해주는 남편인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만은 나한테 하지 마라. 왜 해필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도 교회 얘기만 하면 말을 못 꺼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전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그 각 동네로 나갈 때 그들의 그 상황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도여행을 간다니까 그냥 신기한 거 구경하고 만나는 거 먹으면서 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로 11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럼 우리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돈 챙겨갑니다. 배낭에다가, 여러분 가방에다가 별걸 다 챙겨갑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시급했든지 길에서 누굴 만나든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만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거절당할 것이고 그들이 나갈 때 그 상황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언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얻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돈도 벌고 취직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고 진급했다고 땅도 샀다고 다 기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전도를 안 하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 서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관리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합니다. 시시비비를 겁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지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시시비비 걸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돌진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친교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은 장로님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장로님 24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전도를 못하고 너무 도전을 받고 너무 부끄러워서 전도를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중심의 전도가 성공을 거두어서 어떤 해에는 140가정을 1년 안에 140가정을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그 동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온 분들 오늘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140가정이 일어나는데요. 그 광경을 보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전도를 못한 분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 대부분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옆에 누가 있는 거 싫습니다. 누가 있으면 말해야 되고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성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전도가 쉽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혼을 얻음으로써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